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로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 또 내 배경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간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의 간격이 너무 멀어져 가지고 여기에 갈등이 있고 여기에 삶에 여러 가지 실패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바로 잘 알아가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모든 성경을 이제 짜고 또 짜고 또 짜서 이제 내어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었어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또 말하고 또 전하고 또 듣고 또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걸 알아가고 있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믿지 않고는 결코 참 행복이 아니에요. 참 축복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죽음의 상태라 그랬죠. 그게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로 살아가다가 우리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성경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게 믿음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위해서 성경에도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축복 속에서 성공 속에서 살기를 원했거든요. 죽음 후의 세계를 사람들은 생각하긴 하지만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 영적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더라. 믿으시죠? 그래 놀랍게도 성경은 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그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란 말이에요. 세계를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전부 육신의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맞지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사망 상태에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해가 떠서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은 그렇죠. 어제가 좋았으면 더 내상을 많이 올릴 건데 말이야. 그래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이따가는 강고 시간에 얘기할게.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렇게 망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라고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망하게 된 인간을
즉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고 있구나. 아멘. 이런 때는 이제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그 다음 말을 또 한다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여튼 속으로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좀 말로 좀 표현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더 밝게 하나님 뜻이 싹 드러났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부활한 사실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같이 있으면서 먹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드러난 것이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회개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천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정확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드러난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을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단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는 증거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어떤 저희 집회를 갔대요. 집회를 갔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앞에 떡 보니까 그 앞에 큰 글을 썼는데 선생님이요 예수님만 말해주시오 라고 썼더래. 그게 써놓을까 우리도? 선생님이요 예수만 말해주세요 그렇게 썼더래요. 그 말을, 그 글을 읽는데 너무 충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찌릿찌릿 오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앉아서 보면서 자기 사역을 생각해 봤대요. 자기는 여러 가지 잡다한 말들, 세상 온갖 말을 다 해서 웃기고 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막 웃고 막 그냥 감동받아서 울고 하는 그것에 자기는 부흥 집회를 잘하는 줄 알고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착각했던 자기가 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예수만 말해주세요. 이 글귀 하나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목사님이 그래 맞다. 그래 세상에 망할 인간들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그때 이제 막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파보니까 전부 한결같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동안 이렇게 쭉 하면서 뭐 나타난 증거는 많이 없지만 어쨌든
제 자신이 계속해서 은혜 주신 것, 은혜 받음이 지금까지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거를 이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생명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이라. 성경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가 닳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듣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떠나 죄 문제 때문에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심판받아 죽으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즉 하나님 있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유유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결단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얻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맞잖아요. 그야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 약속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 사실인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선교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은 꼭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이걸 또 다른 말로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축복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에서 사망해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험악한 세상에 살기 고달프죠, 지금. 많이 고달프죠. 이 땅의 고달픈 이 세상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면 좋잖아요. 데려가면 좋잖아요. 예수 믿구나. 이제는 구원. 그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 시편에 고백한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이 70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 삶이 70년, 80년, 아니 90년, 100년까지 살아요, 요새는. 그런데 그 삶이 뭐라고요?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다 살아봤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우리 믿음 생활하기에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사실은 세상은 굉장히 발달하고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적 생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일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보면은요, 어르신들 다 얘기하시지만은 살아온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돌이켜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안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구나. 그 어려운 시대들을 이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에요. 고달픈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으면 오케이, 믿었구나, 믿는구나, 이제는 올라와도 되겠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데려가면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왜 이 땅에 두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있냐고요. 그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땅에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여다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까지 올라와져야 되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직장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 사업에 성공할 이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요, 모든 걸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속에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은요 참 보람 있는 삶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의 신앙과 삶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내 삶을 잘 살고 하고자 하는 그 삶 속에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한 일인지, 아니면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에서 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살펴봐야 되거든요. 나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확립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어떻게 전도할 줄도 모르는데 뭐 선교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주위에 있는 여러분 가깝게 가족들에게 혹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가까운 그 직장 동료들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실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여기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시라고. 예? 그런 그 정도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이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데, 그러면 안 되는가?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이 말로 전할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도 그야말로 예쁘게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약간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아내 결혼 기념일이라고 내가 뭐 좀 하나 사주려고 정말 별로고 또 별로고 백화점에 같이 갔잖아요. 난 백화점 가면 자체가 어지러지래요. 그냥 왜 같이 돌다 보면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이 없어. 빨리 가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적어놓고 꼭 살 것만 적어가지고 가자고. 근데 여자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아이 쇼핑해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즐거움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그게 좀 안 맞다고요. 여자들은 가서 보고, 만져보고, 가서 또 그 거울 속에 들어가서 또 입어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여자 매장 가면은 남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쑥스러워요. 저같이 숙기가 없는 사람은 보통 쑥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구석에 의자에 딱 앉아있다가, 이게 우리 집사람 아니까 이래요. 어디 가 좀 앉아있다가 우리 전화 통해서 만납시다 이런다고. 불안하거든. 내가 옆에서 있으면 또. 그냥 한 바퀴 돌면 어지러워. 그런 걸 감수하고 우리도 뭐 기념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제일 내려오다가 전 매장에 가면 넥타이를 하나씩 꼭 이제 걸러놓는데 넥타이가 너무 비싸거든요.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덤핑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싸게 해서 파는 거 있죠.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은 한 10만 원짜리 넥타이가 싸게 팔면 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이렇게 하나 골랐어요. 근데 그게 요거예요. 이걸 골랐어요, 이거를. 그런데 골랐는데 이제 걸르고 이제 사는데 그게 파는 분이 뭐라 한지 아세요? 목사님이시죠? 이러더라고요. 나 요거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맞받았어. 집사님이시군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봐요, 이렇게. 예. 알아봐 준다니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목사인 걸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옛날 40대 초반에는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 저를 딱 보더니 기사 선생님이, 택시를 모는 기사 선생님이, 아이고, 사장님은 완전히 막걸리 타입이네요. 그랬다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막걸리 타입의 내 얼굴이 점점점 보고만 해서 빛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게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나 봐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야, 뭔가 다르구나. 다르죠. 영적으로 이기는 게 있지 않겠어요? 예, 뭐가 다르구나. 다르게 뭐가 달라요? 예수의 사람이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말 한마디도 다르잖아요. 이미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예, 우리 삶의 방향이 가는 길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틀립니다, 사실은요. 예, 세상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수다 떨던 그 말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그 말 자체는 틀리죠. 물론 세상 말, 그런 말 전혀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있다니까요. 그 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영혼이 자라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쳐 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교회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거, 그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믿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이 터진 사람이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요. 제가 좀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역사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요.
이 진리를 찾아서 애썼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세조 때에 여러분 사육신과 생육신 알죠? 사육신 6명의 그 뭡니까?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에 끝까지 임금에게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 사육신 알죠? 그렇죠? 예, 알지 하고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보니까. 근데, 예, 그건 뭐 알 필요 없어요. 그 사육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서 그렇게 뒤에서 활동을 많이 한 생육신이 있어요, 또. 그 생육신이 있다고 해요. 그 대표자가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생육신의 대표자, 거모신화를 쓴 그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그 글들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알려고. 그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기록을 보면 3살 때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 그랬어요. 3살 때 이미. 천재 중에 천재예요. 아마 조선 역사 중에 아마 그 사람보다 천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게 천재거든요. 근데 그가 말년에 쓴 글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이미 소학, 대학, 논어, 맹자, 공자왈, 예, 불경까지 다 섭렵했는데,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구나.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구나. 이런 걸 고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참 불공평하다. 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깊이 그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속에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진리를 찾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요. 예.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던, 보기에는 기독교인이죠.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루소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예,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루소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회계약론을 썼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은 줄 아십니까? 100번을 읽었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믿어보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100번을 읽었는데도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었어요? 한 번도 안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이야 이거 정말로. 예? 100번을 읽었는데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글들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글을 남긴 사람이 루소라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착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예수를 못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줄 자에 은혜 주고 국리를 자를 국리에게 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알게 주시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아직 육신의 삶에 매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세워져 가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오해된 부분이 많았다고요. 우리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에 잘 되려고 했던 이 생각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몰라고 방황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게 지금 다 과정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제자들이 변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피신해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잡혀가서 매를 맞고 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예수님처럼 잡혀 죽는 현장이었어요. 그때에 아주 담대하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끗하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원래 핍박자에 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그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들어온 그 바울,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때는 잘 이렇게 모르지만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시대에 보면 자기 믿음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저와 말 한마디에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말 한마디를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조그만 파도, 조그만 일에도 그걸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염려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너희는 이제 세상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임마누엘이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고요.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일부 예배하고도 마쳐야 되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지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평안한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복음 전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무서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조금 잘 되어지면 거기 방방방 떠고 말이에요. 그거 좀 자랑하고 싶고 말이지. 그거 좀 잘 돼서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삶에 어떤 고난이 오면 그냥 믿음 온데간데 없이 무너지고 한숨 쉬고 내쉬고 이런 속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정인으로 살겠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정말 사실상 사람을 볼 때에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같은 그런 인생 속에 그런 삶이지만 거기에서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인으로 소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뭔가 응답이 왔을 때에 이거 배경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자고요. 자, 이 믿음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믿음이 정말 분명하게 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확인하고 말씀을 들은데도 또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떠나요, 고기 잡으러.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결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에 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혼돈하다니까. 여기 우리 모습이에요. 분명히 다 신앙 고백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 대부분 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장이잖아요. 그래도 제자들 중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도 해가지고 몇 명이 갔어요? 오늘 보니까 11명 중에 7명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물고기 잡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정인으로 지금 서야 되거든요. 아멘. 그럼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자, 여러분 여기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한 삶이 되라 그랬죠. 구원하신 그 일 속에서 여러분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현장이든 고난의 현장이든 그야말로 실패 현장이든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삶 속에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보니까 물고기를 밤새도록 또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여기 고난이고 실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물고기를 잡기도 하게 하고 못 잡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뒤에 바로 나와서 또 물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좀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시라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정말 잘 되었다면, 바로 가서 잘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예. 우리가 괜히 3년 동안 그냥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말이지. 예? 이게 우리가 이게 할 일인데.
가자마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더라면 제자들은 원래 전직이 어부였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정말 잘 몰라가지고 그 배와 거물을 부모 형제를 다 두고 예수 제자 노릇한다고 그렇게 다녔구나. 붕 떠가지고 다녔구나. 그러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잡힌 게 축복이라고요. 사업이 안 된 게 축복이라니까. 이걸 잘 알으시라고요. 사업 여러분 안 되라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내가 그제요. 우리 같이 전도하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교회에서 꽤 크게 했었거든요. 무너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사업이 엄청 잘 돼가지고 예, 한턱 낸다고 부른대요. 우리를. 나도 좀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뭐지? 목사님 목회가 무너지고 사업이 잘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신났다는 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요, 제자들이 가서 사업이 잘 됐으면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게 그냥 눌러앉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된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삶의 고난이 올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진짜 그것 때문에 망하라고 그런 주시지 않잖아요. 그 삶의 고난, 삶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랬을 때 얘들아, 예수님은 상당히 젊었는데도 얘들아 그랬더라고요. 다 왔어요. 다 결론이에요. 여기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벌써 이미 많이 쭉 나가 있으니까 했죠. 오른편에 던져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주의 말씀을 엄청 듣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더 쑤술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쉬어보니까 큰 고기만, 작은 이렇게 노젓는 배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으면 이거 엄청나게 잡은 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자 베드로가 이 역사를 보고 그냥 옷을 두른 채로 그냥 물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려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역사를 보고 첫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시몬이었잖아요.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설교할 때 배를 빌렸어요.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 제자 뭡니까? 시몬에게 뭐라 했어요? 야,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딱 꿇면서 선생님이 변하여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된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 말씀과 그 역사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그러고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거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처음 했던 것들은 절대 어디 가지 않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과거에 그 은혜 받았던 그 역사, 그 체험들이 어디 가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쌓여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삶의 실패 가운데서도 이렇게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을 기대하세요.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믿음의 삶은 세워져서 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